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걸어가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주께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모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며 모든 굳어진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에 더 충만하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좀 우리 바라볼까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돌아보십시오. 빈자리가 많죠.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어서 그 장난감에 뭔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장난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이유로 지으셨다는 뜻인가? 그런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섭리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 속을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모여서 흔히 매주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노래하고 그냥 읊조리고 그냥 줄줄줄 외우다 가는 그러한 것을 찬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을,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가는 작업,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한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이 늘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한 행복한 사귐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동행을 통한 누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겠다. 기억해야겠다. 묵상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러한 영역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감사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팎으로 아내나 가족들에게 남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정답이야. 내가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의 고집을 결코 꺾지 않을 거야. 그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이라든지 때로는 내 안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분노와 어떤 우울감이나 좌절감이나 상실감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상이 찌푸러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불편해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교만, 거짓,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
속에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우리의 치부와 같은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들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우리 안에서 여전히 꼭 붙잡고 있는 그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죄의 영역들이 바로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영이 썩어져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은 마비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은 점차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점점 느끼지 못하고 점점 감각이 둔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마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죄 많은 여인 봤죠? 그와 함께하는 그 여인과 달리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수성이 제로였던 바리새인의 모습,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비된 상태를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고 드러내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하는, 난 잘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보아도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 그런 상태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감각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진동이 울려도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죄 때문에 덮이고 어둠 속에 묻혀버린 채 살아가고,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마비되어 버린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들 안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그들의 감각이 마비되고 그들이 결국 죄 앞에 무릎 꿇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죄를 그냥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우리 시드니만 해도, 우리 한인들 사이에만 해도, 한국 사회에만 해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는가? 왜 세상은 여전히 거룩과 상관없는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들 그것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있지만 그들의 영이 감각이 무뎌지고 더뎌져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죠.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그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구나.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겨우 오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만물을 통해서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 놓으셨고 담아 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런 신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겠지, 누군가 창조했겠지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주인으로 계속해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정욕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뻔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드러나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눈이 감기고 여러분의 귀가 다치고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마치 중풍을 맞은 사람처럼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마비된 상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비를 풀어주시려고요. 그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려고요. 우리의 다친 것들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마비를 풀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로 끌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마비된 것들, 영적인 무감각들, 둔한 것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죽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영의 의사이신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이 상한 영역을 고쳐주십시오. 마비된 영역을 바꾸어 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나의 병들고 망가진 영역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확인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봐라,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온 것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는,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는, 듣게 하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능력, 나병이 걸린 자가 깨끗게 됨을 얻는 능력,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뛰고 걷고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백성이 병들고 아파서 누워서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깨어서 건강하게 나를 찬송하고 나를 노래하고 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비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눈 떠야 되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비에서 깨어나서 이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되도록,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이미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영광의 왕이 우리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광의 우리 왕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감각을 깨워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감각들이 깨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우리 안에 마비되어 있던, 우리 안에 깨져버리고 고칠 수 없고 무너져 있던 감각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입이 열려서 혀가 풀려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열리고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들이 그제서야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깊은 속에 묻혀있던, 마비되어 있던 영적인 감각들 여러분 깨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귀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실지, 그 감각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비된 영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어나고 새로운 감각들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경험이겠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주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맹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수에서 고쳐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침을 발라서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떠져서 이제 뭔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맹인으로 살면서 나무도 만져보고 사람도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나무 같은 것이 그냥 뻣뻣한 것들이 막 움직이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각을 맹인이 처음 느꼈을 때 어땠겠어요?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세상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나무야? 이게 거리야? 이게 내가 살아왔던, 내가 평생을 지금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 감고 살아왔던 이 세상이야? 여러분, 그 감각들을요, 우리는 그냥 그 감각으로 살아왔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눈먼 자였다면, 만약에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감각들이 깨어나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감각들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비된 영역들을 깨워서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한 감각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더 구하시고, 더 주님을 찾으시고,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애를 쓰시고 힘을 더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마비된 영역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감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뜨거워도 뜨거운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하나님의 저 충만함에 젖어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이 굳은 감각들을 깨워주십시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비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비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누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가. 그런 그를 누가 움직여요 지금?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요.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인물이 지금 여기저기서 병을 고치고 치유와 구원과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이쪽에서 들었어요. 중풍병자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께로 인도해 가면 이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 사람의 고통과 질병과 지금까지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 예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대부분의 주님의 사역, 치유 사역, 그런 것들이 대부분 환자, 병자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건들도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움직일 수 없고 전혀 볼 수 없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지체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님께로 인도해 갈 때 그들의 그 공동체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장에 있는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와요.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또 중풍병자가 나와요. 한 사람이 또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주인인 백부장이 나서는 거예요. 주인인 백부장이 없었다면 이 중풍에 걸린 하인 그렇게 고통받다 죽어야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중풍을 누가 고쳐요? 어느 의사가 중풍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아꼈던 주인이 있었기에 그를 위해서 이 예수라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예수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이 하인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믿음대로요? 누구의 믿음대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마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여러 예들을 보니까 정말 본인이 아닌 이 공동체, 함께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찬양 연합예배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열왕기하의 나만 장군 얘기를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서 이 아픈 부위, 이 병들고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는 이 부위를 손이라도 대고 간절히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놀라운 뭐가 막 찌직찌직하면서 막 그냥 갑자기 새 살이 돋고 막 이런 기적을 기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근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자를 보내서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게 치료법처럼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서 씻으세요. 깨끗이 잘 씻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장수이고 이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정복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수가 와서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치료법 같은 치료법도 아니라 그냥 가서 씻으라니 이것을 열받는 거죠.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됐어.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깨끗해. 근데 그때 누가? 종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에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한테 정말 훨씬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승분하고 난립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종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화를 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잖아요. 그리고 나음을 입잖아요. 깨끗해짐을 받습니다. 처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오게 됐습니까? 5장 3절 4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종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이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됐어요. 섬기게 됐어요. 그 종이 이 주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나아만 장군은 참 좋은 종들을 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 종들이 너무 지혜롭고요. 또 나아만 장군 됐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종들이 얘기하는 걸 무시하지 않고 들을 귀가 열린 거죠. 그죠? 그 종들 주인을 아끼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걸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 자신의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믿음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드림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주님께로 데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주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그저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야죠. 데리고 가야죠. 끌고 나가야죠. 마비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들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둘러싸인 사람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냈다고. 지붕을 뜯고 그를 내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냥 뭐 가볍게 가서 비켜 하고 될 일이겠습니까? 무작정 끌고 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갈 길이 없어. 막혔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나 그냥 무작정 그 중풍병자를 끌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 거기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었으니까. 그냥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에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팅데이 하자고 자꾸 그럽니까? 왜 자꾸 귀찮게 만나자고 하고 자꾸 차라도 한 잔이라도 하자고 잠깐이라도 앉아서 얘기하고 가자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해보자라는 거죠.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가운데에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영역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앞에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든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일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앞에 서는 자리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들에게로 인도해 드리는 거죠.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동체의 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남처럼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그냥 바라보고 잘 지냈어요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인사 한마디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미소 한번 지어보십시오. 바뀌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비되었던 우리 안의 영역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서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때, 여러분이 나설 때, 여러분이 할 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안내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마비된 영역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연약한 지체들, 병들고 아프고 마비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끌고 가면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건강도 더욱 든든해지고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 땅에 뿌리 박아서 더욱더 확장되어 펼쳐져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마비된 영역이 있다면 고치시고 바꿔야죠. 닫힌 영역이 있다면 열어야죠. 굳어진 영역이 있다면 풀어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그들도 나처럼 연약하고 마비된 부분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제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주님께로 동반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전 혼과 영과 육과 지정의가 주님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입에 막힌 찬송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굳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는 하루하루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어둠이 거쳐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길을 오롯이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병든 영혼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확인하고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하는 타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